네, 조태현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조태현 박사님은 한국기독교연구소 예수목회 세미나에서 신약성서와 역사적 예수 강의를 매회 해주시는 단골 주요 강사님이십니다. 충남대학교에서 경영학 공부하시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MDB 과정 밟으신 후에 미국 드루 대학교에서 신약성서학 전공하시고 PhD 학위 받으셨습니다. 서울신학대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10여 년간 교수로 봉직하시고 한국신약학회 총무와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미국 보스턴에서 7년 동안 이민 목회에 전념하시다가 지금은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성서신학과 교수로 또 교목실장으로 그렇게 재직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뒤집어 읽는 신약성서, 예수이야기 마가 전 2권, 성서복음의 인문적 감상, 예수운동, 태의소생 등이 있으며 앤 와이어의 원시 그리스도교에 잊혀진 여성들을 번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현재 구독자 774명인 유튜브 채널 Bible on Air를 통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Bible on Air. 최근에 다시 교목실장님을 맡으시게 되었다고 하셔요. 그래서 일정이 매우 바쁘신데 그래도 예수목회 세미나에 대한 이 무한 애정 때문에 이번에도 시간을 어렵게 내셔서 강연에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헬레니즘의 쓰나미와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우리 조태현 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발표의 주제를 헬레니즘의 쓰나미와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그냥 아마 그 쓰나미를 당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당한 그 몇백 년 동안의 그 역사적인 경험, 그 맥락을 잘 짚어보면서 역사적 예수와 예수운동 그리고 원시기독교가 어떤 그 로커스, 대개 어떤 눈금쯤에 해당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이번 제 강의의 어떤 목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587년에 남왕국이 망했습니다. 근데 아주 이 바벨론은 엄청나게 똑똑한 제국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539년에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가 도래하고 지중해 연안에 그 전체적인 그 패권을 차지합니다. 바벨론에 비하면 페르시아는 굉장히 어떤 자율적이고 그리고 각 민족의 어떤 그 문화, 종교, 정치 이런 그 독자성을 자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장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이러스 고레스 왕 때에 아주 대단한 그 자율권을 주고 그리고 남왕국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 27쪽입니다. 포르기안과 예루살렘 재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한 세기 후쯤에 느헤미야와 누굽니까?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이런 것을 그 자이오니즘, 시오니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있죠. 그리고 트랜스조던,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부터 북쪽의 사마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히 금하고 이런 것들은 신명기 역사와 굉장히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총독과 연결된 유대인 권력층 가문들, 그 산발랏, 그다음에 대부호인 토비아드 가문, 여기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나오죠. 주로 역대기 문서에 이런 사람들과 아주 대단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토비아드 가문은 나중에 헬레니즘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아주 예루살렘의 어떤 그 전국에서 하나의 고정적인 상수가 되는 그런 세력입니다. 토비아드 가문. 우리말 성경에는 도비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다가 기원전 400년경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스라는 새로운 율법을 반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과 율법 일치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제사 및 제의적 정결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결법전입니다. 그리고 피문서입니다. 그 이후의 율법이라고 말하면 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 오경인 율법을 왕의 명령 위에 둡니다. 막 완전 지상 최대의 어떤 그런 권위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율법은 페르시아의 국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때 남왕국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구현된 그 권력 질서를 우리는 템플 스테이트, 그 성전 국가 또는 신전 국가라고 부릅니다. 유대 자치령의 정치 행정을 재편하였는데 그게 바로 결정체가 뭐냐면 템플 스테이트예요. 페르시아 총독 제도를 폐지하고 장로들의 의회로 체제를 바꿉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페르시아 왕께 보고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유력한 사제 가문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정의를 구현하고 및 제사의 집행과 감독의 최고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구현한 하나의 그 정치 체계와 구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 가문, 제사장들이 권력의 정점에서는 그 하이어라키의 최정점에서는 뭐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전형적인 성전 국가가 되었는데 그리스의 도시 국가와 달리 이 법령의 권위는 시민들의 사법제도가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은 시민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종교법 곧 율법이고 최고 수반은 대제사장 입니다. 성전국가 체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 전체를 통합으로 가지고요. 거기에 중앙은행 그러니까 성전 뭐 금은 기명 성전 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뭐냐면 중앙은행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중앙은행. 그리고 이 전체의 권력을 한 손에 다 지는 게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제사장이 될 것이냐? 투표로? 대통령 선거로? 아니죠. 혈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파? 레위 지파. 누구의 후손? 아론의 후손. 그 다음에 누구의 계열? 사독 계열. 요게 이제 질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여호와의 성결을 구현하는 하나의 그 사회적 정의예요. 그 문화적 정의고 종교적 정의. 이것이 예수님 때까지 이제 하나 유지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교의 기본 골격은 우리가 이제 유대교라고 말할 때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운 명칭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환 이후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 절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유대교 절대로 아닙니다. 포로기환 이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그 역사적인 맥락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역사일까요? 신명기 역사? 아닙니다. 역대기 역사입니다. 남왕국만 다루고 있죠. 그 북왕국에 비해서 남왕국의 절대적인 어떤 정통성을 주장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역대기 역사입니다. 3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을 최고 수반으로 하는 성전 국가의 체제를 완성했다는 점이며 그 안에서 제의적 정결, 그 여호와의 성결이 핵심적인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것이 일상으로 구현되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렀습니다. 대략 뭐 한 두세 대가 흘렀어요. 이제 이 북쪽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마케도니아 거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돌출합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아테네와 그리스를 이 사람은 원래 마케도니아예요.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와 그리스, 고대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죠. 그쪽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336년에 암살당하고 군대가 아들 알렉산더를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약 반 20살. 그런데 몇 개 중요한 연도가 있습니다. 335년에 테베를 처절히 파멸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의기를 보여주죠.
그리고 334년 그 세 개의 전쟁이 가장 중요한데 4번, 5번 그리고 일단 4번 뭐냐면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그라니쿠스 전쟁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격퇴하는데 이게 첫 번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지금 터키의 가장 서쪽, 그 이스탄불 쪽이죠. 그쪽을 들어가서 페르시아를 격퇴시켜요. 그다음에 1년 후에 페르시아를 동쪽으로 쫙 그 횡단을 해가지고요. 지금 성경 지도에서 그 안디옥의 그 근처에 있는 거기 이수스 전쟁에서 두 번째로 굉장히 대승을 거둡니다. 이수스 잘 안 이어지면 이쑤시개를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남쪽으로 90도 확 꺾어가지고요. 막 그 시리아, 레바논 여기를 막 완전히 그냥 그 종횡무진 누벼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이집트까지 가요. 이집트에 갔을 때에 그때 대제사장이 뭐랄까요? 이 신에게 나타나는 그런 의관을 갖추고 알렉산더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를.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황제 숭배의 시효가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헬레니즘적 사유예요. 뭘까요? 그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하고 다르죠? 마태복음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내려오는 족보죠. 누가복음은 어떤 족보예요?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족보죠. 아브라함까지 갑니까? 더 갑니까? 더 가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아담 지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 거의 쫙 갭으로 연결돼요. 뭐냐면 신과 인간이 하나의 사다리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무지하게 잘하면요, 제 속에 신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 속에 신성이 충만한 거예요. 호머나 뭐 이런 사람이 오디세이, 그다음에 또 또 뭐죠 하나? 그 이제 일리아드 이런 어마어마한 문학 작품을 냈다. 이 속에 신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전쟁 영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약관 20살의 나이에 지금 22~23살이잖아요. 이렇게 막 정말 추풍낙엽처럼 막 그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에 그 신으로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8번 327년에 과감할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지금 그 화면에서 보이는 게 요게 그라니쿠스 전투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이수스 전투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핵심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완전히 격퇴시킵니다. 다리오 왕을. 그리고 326년에 인도 동부, 오늘의 파키스탄까지 진출하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딱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쪽 끝에서 시작해서 동쪽 끝까지 가는데 10년 걸렸어요. 그 완벽하게 동서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국이라기보다는 도시국가 체제예요. 그러니까 바둑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모 하나하나가 커요, 작아요? 작죠? 도시국가란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역사,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칸칸이 다 다른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단박에 그 모든 경계를 다 지워버렸어요. 동과 서가 이제 융합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뭐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유행하고 또 얼마나 숭고한 가치예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323년에 자기는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33살 때인가요? 뭐 그쯤에 병사합니다. 자, 헬레니즘의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렉산더에 의한 급격한 정복 전쟁, 문화 융합, 그렇게 이걸로 말미암아 고전적인 어떤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이 동양적인 것, 동방적인 것이 만나고
융합되고 결합해서 제3의 것으로 탄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 제국은 이 헬레니즘을 정말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우상화합니다. 막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는요, 이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유물이나 이런 걸 보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울어요. 그 정도로 로마는 헬레니즘을 숭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기원한 기독교는 바로 이 헬레니즘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독특하고도 새롭고도 독특한 그러한 현상이 됩니다. 헬레니즘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 첫 번째가 혼합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혼합주의를 전파하고 정착시키고 새롭게 더욱 융합시키고 그리고 자리 잡게 만드는 게 뭐냐면 신도시 건설이에요. 어, 그 신도시 건설을 할 때는 하나의 그 뭐 주물로 그 어떤 제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뭐 가장 높은 곳은 뭐 어딜까요?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신전들이 쓰고요. 뭐 어떤 회랑들이 늘어지고요. 그다음에 원형극장, 원형경기장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짐나지움입니다. 이 짐나지움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학교예요. 어떤 그 공적인 학교이면서 하나의 그 소셜 에듀케이션. 이 짐나지움을 통해서 어린이들부터 다 그리스식으로 그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뭐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극장에서 실합적인 것, 그다음에 동서 융합된 것, 이 각종 희극과 비극을 공연하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헬레니즘 문화는 전파되고 그리고 각 지역에 이식됩니다. 어, 그 나무를 딱 뽑아다가 여기다 심는 것처럼요. 그럼 이 거점을 통해서 이제 막 이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노래가 가요 가운데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대도시들이 하나의 거점이 돼가지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헬레니즘이 전파되고 꽃을 피우고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 동남쪽으로 있는 데가폴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예요. 굉장히 조밀하게 헬레니즘적 신도시들이 거기에 건설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그 통일한 그 제국 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시들이 그렇게 다 건설되는 거예요. 유럽 다니면서 보는 그 모든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조직으로 말하면 어떤 그 스테이트, 국가, 제국이라고 하는 것 가장 밑에 가장 최소 단위는 가정이죠. 그 사이의 모든 것들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배 교수님들은 이걸 결사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결사체라고 번역을 하면 너무 막 결사행전 막 전쟁으로 나가는 사람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전에 연합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고정된 테크니컬 텀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 전체 제국에 해당하는 국가, 그다음에 최소 단위인 가정,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조직의 형태가 바로 어소시에이션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들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소시에이션은 굉장히 다양해요. 뭐 길드, 뭐 짐나지움, 뭐 띠아소이, 뭐 별의별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자, 헬레니즘의 이 철학과 문화, 종교. 자, 플라톤은 이원론을 주창했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 이게 이제 별개로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오르페우스교와 내세신앙. 이때 처음으로 어떤 지옥, 사후 세계, 사후 심판, 영혼 불멸. 그다음에 죽어서 영혼이 어디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천당으로 가든지 영혼이 이주한다. 이게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처음 생겨난 하나의 그 세계관이고 인간관입니다. 거기서 기독교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끼친 것은 뭐냐면 아스클레피우스입니다. 아스클레피움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병원이고 이들의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종교고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의 그 치유의 공동체예요. 종교적인 형태를 뗐지만
이 사람들은 소테일, 구원자라고 하는 칭호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그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이들의 그 아레탈러지, 어떤 기사와 완벽하게 양식적인 셈에서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하나의 사상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신과 인간이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디바인 맨, 그 신인 사상입니다. 아마 역사적 예수께서 어떤 신성을 인정받고 고백받고 참 인간이면서 참 신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헬레니즘적인 사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미르 종교예요. 이거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미르이와 종교를 떼어쓰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붙여 써야 돼요, 이거. 뭐 미래 종교, 쌀의 종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제 비밀 종교 뭐 이런 뜻이에요. 미스터리 릴리전.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농경 문화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 헤브라이즘은 농경 문화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문화입니까? 네? 유목 문화죠. 자, 유목 문화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하늘 중심이고요, 태양 중심이에요. 그런데 농경 문화는요, 땅 중심이고 달 중심이에요. 유목 문화에서는 어떤 그 달력을 쓸까요? 태양력.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음력. 제가 우리 저 인철 형님이랑 같이 이제 유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목회하러 나갔는데요. 그 뒷뜰에 농사 짓는 우리 교인들은요, 막 한국에서 막 음력이 나와 있는 달력을 구해요. 농사 짓는데 이거 태양력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기 음력으로 나와 있는 그 절기 있잖아요. 그게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어떤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는 굉장히 달라요.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곡식 나달 하나를 딱 커트하면 이게 식량이 되죠. 일부는 종자가 되죠. 종자는 또 다음 생을 어떻게 맞이해요? 땅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리고 또 싹을 틔워서 나오고 그 불교의 윤회처럼 이 순환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표라고 한다면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표 위로 나와 있을 때가 있고 지표 아래로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젊은 신의 죽음과 재생, 부활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과 헤브라이즘에서 야훼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게 가능해요? 다시 산다는 게 가능해요? 이건 태양이잖아요. 하늘이잖아요. 이건 유목문화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막 수많은 뭐 이렇게 그 열매를 낸다. 곡식을 낸다. 이건 전형적으로 농경 문화예요. 그러니까 미르이 종교는 농경 문화에서 나왔고 이 데메테르 신화가 바로 이 곡식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젊은 신의 죽음과 재생이 모든 종류의 미스터리 릴리전의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기독교의 캐리그마는 이것과 일치합니다. 전형적인 그 헤브라이즘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뭐 물론 주, 구세주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미리 종교에서는 어떤 입사식, 그다음에 공연으로서의 제의, 금식, 제의적인 시슴, 세례, 비밀 성례문, 신과의 합일, 뭐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와 제가 여기에 열거한 대표적인 것들만 열거했는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배격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태생부터 유전자로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헬레니즘이 이제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제국의 분할. 알렉산더 사후에 제국은 후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진짜 정통한 후계자다. 알렉산더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카산드로스, 리즈마코스, 셀레우코스, 그다음에 프톨레 마이오스, 그러니까 카리셀프 외워지나요? 카리셀프 순서대로.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와 카산드로스와 리즈마코스는요 약소국이에요. 제일 큰 데는 어디예요? 동인도까지 셀레우코스 또는 셀루시드 왕조, 셀류코스 왕조, 셀류커스 왕조 이런 식으로 음역을 합니다만은 셀류커스와 프톨레마이, 톨레미는 이집트고요. 셀레우코스는 시리아와 터키의 굉장히 많은 부분 그리고 동인도까지 이르는 최대 제국입니다. 자, 이 프톨레미와 셀류코스의 지배. 유대인들은 지정학적으로 이 두 왕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프톨레미가 재빠르게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남부를 선점했습니다. 지배는 한 세기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22년 꼭 외워두세요. 안티오코스 3세가 셀류코스 왕조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가 알렉산더의 진짜 후계자라고 믿어요. 그래서 막 침략 전쟁을 하고요.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다가 어디요? 이제 마케도니아와 펠로폰네소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전체를 다 먹을 판이에요. 그 직전에 한번 패합니다. 왜냐하면 6번 한니발과 손을 잡는 바람에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 사람이 몰락해요. 그때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전쟁 전범으로 찍히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하학적인 어떤 전쟁 배상금을 물도록 그 부과를 받아요. 그 로마 신흥 어떤 제국 로마로부터.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패배하고 몰락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이때 이제 로마가 이제 성서의 세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 헬레니즘화의 쓰나미가 이제 덮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신도시들이 헬레니즘식으로 건설되고요. 이런 신도시들에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다음에 헬레니즘화된 셈족, 시리아인, 페니키아인, 아랍인, 그리고 물론 유대인들이 이제 거주하고 이들이 이제 속속들이 헬레니즘화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전통적인 그들이 살던 도시에도 어떤 신도시가 건설되고 극장, 목욕탕, 경기장 막 들어섭니다. 경기장에서는 이 헬레니즘적인 운동 경기, 예를 들어 올림픽, 그다음에 이즈미안 게임,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개최돼요. 축제 때의 식사는 사람들을 희락 풍습에 동화시킵니다. 불가피한 결과는 헬레니즘화된 동방문화, 즉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물론 외국 종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도요. 그러니까 히라버를 통상 언어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과 옆집에 살고 헬레니즘 세계의 의술, 수사법, 헬레니즘적인 것이 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 생활, 유학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목회를 해봐서 알지만요. 저희 다음 세대는요 한국말 잘 못해요. 거의 다 영어를 해요. 3세대 가면은요 한국적인 걸 거의 몰라요. 근데 이 헬레니즘화의 이 쓰나미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갔다고 해봐요.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한 상태예요. 헬레니즘의 바다에 완전하게 잠겨 있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족장들, 다윗, 솔로몬, 이런 시대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완전하게 헬레니즘의 그 어떤 이 물결이 그 속속들이 다 스며들었고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 그거를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유대인 최악의 날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4번 기원전 200년 경에 시몬이 죽고 대제사장 시몬이 죽고 오니에스 3세가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면서 자, 요때가 바로 뭐냐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침공에 들어오기 그 직전인데 예루살렘 교정은 친시리아파와 애굽파 그 셀류코스와 프톨레미 두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요. 어느 쪽으로 붙어야 우리가 산다.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점진적으로 셀류코스파가 친셀류코스파, 친시리아파가 어떤 우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자기 이름에다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명단을 집어넣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건 뭐냐면 그 manifestation, 신이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티오코스 4세예요. 그런데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자기 이름 속에. 그건 뭐냐면 자기는 신이 육화된 것이라. 자기의 신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자신을 올림피아의 제우스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가장 최고의 권력층 누구라고요? 사제계층. 거기에서 그다음에 또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토비아드 가문이 있어요. 아주 국가의 재물을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이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끌어내리고 동생 야손을 대제사장직에 올리는데 그 야손은 뼛속까지 헬레니즘화 돼 있는 사람이에요. 본래의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런데 이 히브리식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버려요. 그리고 헬라식으로 바꾸어서 야손, 제이슨으로 만듭니다. 세금을 대폭 인상해서 아주 훨씬 거액으로 갖다 셀루시드 왕, 셀루코스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에피파네스 4세는 안티오코스 4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하게 거액의 그 전쟁 그 배상금, 그 채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늘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근데 야손이 그 역할을 내부에서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장로들의 회의를 게루시아를 대신하여 시의회를 세우고 투표권을 갖는 시민들의 총회를 조직하고 짐나지움을 건설해서 그리스도적인 교육을 정착시키고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건설해서 젊은이들의 우통을 훌딱 벗고 막 맨살로 경기하고 여기에 제사장들도 참여해야 되고 그 야손의 구상에서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 신 제우스 올림피스와 동일한 신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주 큰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손은 사독계열로서 합법적인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레니즘화를 추진하는 진보적인 개혁파였지만 보수적인 경건파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이 사람은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는 조상들의 법을 수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야손 그 다음 메넬라우스 때부터 이제 헷갈아가기 시작해요. 결정적인 전환점이 메넬라우스인데 그런 성전 경비대장 시몬의 동생입니다. 그 레위인이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금력이 막강합니다. 야심도 대단합니다. 개혁파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더 대담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으로 이 셀류코스 왕조와 협력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크게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야손을 축출하고 자리를 찬탈하게 됩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거액의 돈을 갖다 바치고 이 상황이 위기로 치닫자 대제사장직이 귀족들의 이익을 위해 더럽혀질 수는 없다. 대제사장은 종교법의 수호가 되어야 하는데 따라서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성찰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기원전 169년, 168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이트 두 번의 이트 원정을 갔다가 한 번은 로마의 개입으로 또 한 번은 후방이 불안해가지고 퇴각하게 됩니다. 퇴각할 때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결국은 성전 기물을 다 이제 털어가요. 뿐만 아니라 뭐 그 번제단이니 뭐니 이걸 전부 다 쓸어가요. 어, 모든 것들 다 쓸어가고 그 자리에 뭐라고 할까요? 뭐 이상한 걸 갖다 넣어요. 네, 그때 이제 좀 이 폭동이 일어나는데 다시 와가지고 막 처절하게 피복수를 하면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그때 여기 6번 기원전 168년 급기 안티오코스는 칙령으로 최악의 정치 종교적인 재편이 완성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제사를 합법화하고 유대교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실한 유대인들에게 대한 박해는 필연적이었고 감독관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충성심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 위에 5번 성전의 번제단 자리에는 제우스 바알 샤마인이라고 하는 바위, 이 세이크리드 락, 그들이 이제 거룩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명명해가지고 이걸 반입해요. 야훼 하나님이 서셔야 할 자리에 이 바알, 제우스 바알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돼지 피를 뚝뚝 흘리면서 거기서 돼지 고기를 이제 어떤 제물로 이제 바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나중에 이게 다니엘서나 복음서에서 어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바로 그 바위를 뜻합니다. 이게 훗날의 이 기억과 기록 읽어보면 그날에 얼마나 유대인들의 이 마음이 착잡하고 처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마카비 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원전 167년이었습니다. 모데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왕의 감독관들이 이기도 재단의 재물을 봉헌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때 한 젊은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려고 해요. 안티오코스 4세 그 칙령에 따라서. 근데 이 마사티아스라고 하는 늙은 제사장이 이 사람은 아주 지방의 시골의 조그만 마을의 제사장이에요. 그걸 보고 격분하면서 이 늙은 제사장이 그 젊은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막 죽여버립니다. 막 분기 탱천해가지고. 그리고 5 아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도망을 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카비 독립혁명이 독립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데라처럼 어떤 구원사의 한 장을 열어줘요. 그런데 아들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는 죽고 셋째 아들 마카비 주다스 마카비가 이제 가장 아주 똘똘하고 게릴라전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게릴라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4번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기원전 164년 12월 25일 아주 막 레위인에 의한 희생제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축제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뭐냐면 하누카예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성탄절 오기 전에 이 하누카 그 창가에 그 등을 켜고 하잖아요. 그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3년 내지 3년 반 걸렸는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바로 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모든 질서가 다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카비는 그 셀루코스 왕조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셀루코스 왕조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대제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마카비 독립운동 이 결사체는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아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와가지고 한번 다 밟고 뭉개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62년 결국은 그 164년에
유다 마카비는 파르테르와의 죄송합니다. 안티고스 4세가 파르테르와 싸움에 전사하고 그 다음에 섭정자가 리시아인데 이 사람이 와서 결국은 유다 마카비를 뭐랄까 격퇴시킵니다. 그리고 162년 하나의 타협안을 내놓는데 셀류코스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줄 터이니 그러니 그 대신 유대인들은 셀류코스의 최고 지배권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약간 그 자율성을 줍니다. 그리고 데메트리우스 1세가 패권을 잡으면서 마카비가 이제 결국 전사합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어떤 가계도를 냈죠. 안티고스 3세가 죽고 셀류코스 4세가 계승하는데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이 불과 뭐 한 12년 했나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안티고스 4세가 패권을 차지하고 둘은 형제예요. 그다음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 두 형제의 가문이 반목하고 갈등하며 분열을 일으킵니다. 요게 이제 그 마카비 독립운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거예요. 하나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다윗과 골리앗보다 훨씬 더 불리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기사회생하고 또 죽다가 살고 또 죽다가 살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셀류코스 왕조가 내분에 휩싸인다는 점이고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로마의 개입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게 살아남아요. 이제 그다음에 그 유다 마카비가 전사하자 그 동생 그 동생 그 요나단이 줄타기 외교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계도에서 보는 것처럼 안티오코스 4세, 그 이후에는 안티오코스 5세, 그 다음에는 또 형 집안에서의 데메트리우스 1세, 막 계속해서 왕이 바뀌잖아요. 두 개의 가문에서. 그러니까 누가 실력자이냐를 보면서 늘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를 보면서 부채도사처럼 힘이 있는 쪽으로 이제 요나단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남는데 나중에는요 이 두 집안이요 서로 요나단에게 선물을 막 줘요. 그러다가 요나단이 거의 이제 독립을 이뤄요. 지혜롭던 승부사 요나단. 기원전 152년 장막절 알렉산더 발라스는 충성심의 대가로 요나단에게 대제사장직을 허락합니다. 제사장 집안이긴 출신이긴 하지만 사독계는 아니잖아요. 지방에 실력 없는 가문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직을 줘요. 이거 알렉산더 발라스는 데메트리우스 1세를 꺾고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에게 왕의 친구라고 하는 명예를 주고 대단한 그 벼슬을 줍니다. 유대의 스트라테고스 겸 총독으로 지명을 합니다. 기원전 150년에는 그에게 왕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후 요나단은 셀류코스의 갈등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아주 많은 성과를 막 다 거둬들여요. 첫째, 145년 데메트리우스 1세의 젊은 아들 데메트리우스 2세 니카토르가 아버지의 원수 알렉산더 발라스를 끌어내릴 때 그쪽으로 확 말을 갈아타요. 그러면서 시리아 남부 지역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줄타기를 하면서 아주 최대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그 동그라미 4번 요나단은 5번입니다. 기원전 143년 요나단이 몰락하게 됩니다. 디오도스 트리포는 스스로 셀류코스 왕 안티오코스 6세를 감금시키고 베시안 스키토폴리스 전투에서 요나단을 포로로 잡아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그 두 가문의 어떤 가계도가 이렇게 이런다. 안티오코스 3세부터 셀류커스 4세, 안티오코스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그러다가 그때의 대제사장은 빨간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때 독립운동과 마카비 독립운동과 하스몬 왕조는 또 이렇게 계보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리스토블루스 여기 힐카누스 이후에는 급속도로 이제 붕괴됩니다. 자, 하스몬 왕조.
우리가 하스몬 왕조라고 할 때는 왜 그런 이름을 쓰는지 그것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 요나단이 죽고 그다음에 트리프리 안티오코스 6세의 보위를 탐하고 있을 때 마타디아스 다섯 아들 가운데 막내인 시몬,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시몬이 전투의 지휘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본래 요나단 치세 때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죠. 거기에 지방 행정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트리폰을 제쳐두고 데메트리우스 2세와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의 대가로 세 가지를 받는데 시몬은 유대 지역의 독립적인 왕이다. 유대인들에게 과세할 세금을 걷어서 왕조를 튼튼하게 할 자유가 있고 예루살렘의 아크라로부터 시리아의 주둔 부대를 쫓아낼 수가 있고 이렇게 독립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독립운동의 연장선이지만 시몬 때부터를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를 경계로 하는 거예요. 그 요나단과 시몬 사이를. 그래서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때 이루게 됩니다. 자세한 것들은 쭉 읽어보고요. 자,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원전 140년 시몬은 제사장들의 총회와 유대인 지도자들 및 장로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추대됩니다. 그때 칭호가 뭐냐면 한 충성된 선지자가 일어나기까지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뭐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 영원한 대제사장. 거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카비상 14장에 나와 있죠. 네, 근데 형 요나단 및 그 이전의 모든 대제사장들이 시리아 왕에게 승인을 받고 임명된 것과는 전혀 달라요. 왜? 그 유대 사회의 최고 권위자들로부터 추대되었고 그런 이런 타이틀을 헌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어용이 아니라 내부 자체적인 추대라는 점이에요. 자, 이것은 거의 30년 전 유대인들과 하시림을 뭉치게 만들고 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했던 그런 기대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카비상, 자, 마카비상과 마카비하가 전혀 달라요. 마카비상의 저자가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점이에요. 뭐냐면 드디어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졌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어떤 이게 에녹 일서와 다니엘서의 신학과 일치합니다. 아까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잖아요. 그 다니엘서와 그 전에 에녹 일서는 이 마카비 독립운동과 하스몬 왕조로 말미암아 헬레니즘 세력을 다 척결하고 드디어 어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다. 어떤 종말론적인 대완성을 이뤄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두 개의 문서가요? 에녹 1서와 에녹 1서로부터 종교사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다니엘서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쿰난 문서는 정반대예요. 쿰난 문서가 상정하고 있는 벨리알은 그러니까 에녹 1서와 그 다니엘서는 이들에게 벨리알 사탄은 누구예요? 헬레니즘이죠. 셀류코스 왕조죠. 거기에 비해서 에센의 쿰난 이 사람들에게 벨리알 사탄은 누구냐면은 헬레니즘 세력 셀류코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스몬 왕조예요. 이들에게 종말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쿰난 문헌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 원시 기독교, 신약 기독교의 종말론은 어디로부터 계승받은 걸까요? 어떤 신학적인 사유와 어떤 그런 면에서 볼 때 에녹 1서와 다니엘서일까요? 아니면은 그 쿰난 쪽일까요? 좀 기도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쿰난 쪽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누구의 SNF파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물론 어떤 뭐 인자 사상이라든지 어떤 천상의 예배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이미지는 에녹일서 다니엘서로부터 그걸 통해서 하나의 그 전승궤도로 해서 신약 기독교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은 아주 논란이 많은 대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자체적으로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시몬은 물론 그 왕이라는 호칭을 의식적으로 피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방법론은 뭐냐면은 유대 사회가 당할 때의 그 어떤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예요. 그리고 지위와 권한은 어떤 혈통으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에요. 이 사람 사도계열 아니잖아요. 그 마타티아스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때에 어떤 그 한 분파가 추방당해서 광해로 나아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SNF파입니다. 이 SNF파 사람들은 사독계열인 진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 교사의 인솔하에 함께 나가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 강의할 때 저희 학생들은 저를 의회 교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교사를 핍박하는 어떤 사악한 제사장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사탄, 그 벨리알의 어떤 구현이란 말이에요. 마카비상 14장의 칙령은 거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분파는 바리새파입니다. 특히 이제 이 얀네우스 때 바리새파와의 이 대결은 막 정말 끝간데 없이 그냥 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솔로몬과 비슷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화려했고 어떤 절대 권력을 누볐어요. 구가했어요. 그러나 신명기 역사가의 평가로 볼 때 솔로몬만큼 배역한 임금은 없었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떤 전통적인 가치로 볼 때에 정치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시몬이 이제 몰락합니다. 그 기원전 134년 사위 프톨레미가 안티오코스와 공모해서 시몬을 연애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미끼를 뭅니다. 초청에 응한 거예요. 그리고 프톨레미는 연애 자리에서 장인인 시몬을 살해하고 장모와 두 처남마저 다 죽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도주에 성공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힐카누스입니다. 오늘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니 4세와 더불어 중요한 게 힐카누스예요. 요한 힐카누스. 134년 힐카누스가 원수이자 라이벌인 프톨레미를 이기고 시몬의 계승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도망 다니고 막 그 예루살렘 지하 굴로 숨어 들어가고 막 그래서 생존에 어떤 성공을 해요. 그런데 안티오코스와 요한 힐카누스가 타협을 하는데 시리아는 힐카누스의 독립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 셀류코스 왕조가. 하지만 힐카누스는 부왕이 정복한 땅을 반환해야만 합니다. 유대는 시리아에 크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죽어가는 이 힐카누스 치세 때에 로마가 또 개입합니다. 그러면서 힐카누스가 일어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때의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나오는 최대의 영토를 다 회복해요. 하지만 힐카누스는 동일하게 하나의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사마리아나 등등을 다 정복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피해 보복을 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요. 네, 그러면서 어떤 하스몬 왕조의 모순을 고스란히 노출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첫째, 마카비 독립운동이 뭐였습니까? 헬레니즘주의자들의 제국주의적인 지배와 이교도들의 그 가증스러운 오염으로부터 성전,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땅 모든 걸 지키고 원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불법적인 대제사장직의 관행을 바로잡으려고 마카비 독립운동이 시작한 거나 했지만 하스몬 왕조는 사독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직을 겸직합니다. 자, 그들은 그 제국주의에 항거해서 어떤 민족의 자율성을 독립을 주창하고 일어났지만 이들이 제국주의적인 어떤 정복 전쟁을 동일하게 일으킵니다. 이제 방어적인 논리가 아니라 어떤 침략적인
공세를 취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마카비 독립운동은 헬레니즘자들의 모순과 억압을 극복하고자 시작했지만 가장 헬라화된 게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가게도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아리스토블루스 모든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이에요. 헬레니즘을 격파시키고 전통적인 헤브라이즘을 지켜내려고 일어났지만 뼛속까지 스며들어가는 것은 헬레니즘적인 유전자예요. 이런 모순을 다 노출시켜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뒤로는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파 얀네우스 때 그 힐카누스의 아들 얀네우스 그때 바리새파가 국가 전체를 다 뒤엎을 만큼 그런 반란을 일으켜요. 거의 다 성공을 했어요. 얀네우스는 진짜 나쁜 임금이었거든요. 그 요세푸스 그 원전을 직접 읽으면 정말 재밌는데 막 그냥 완전 쥐락펴락해요 바리새파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바리새파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 청와대나 저 민주당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쥔 게 이 당시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전세가 역전되고 얀네우스가 피해 보복을 가하는데 바리새파 800명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요. 8,000명이 외국으로 도주하고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하스몬 왕조는 계속해서 몰락해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뭐예요? 페르시아가 도래하고 고레스 왕의 어떤 그 선덕으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을 하고 새로운 질서가 서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고 체제를 갖추는 듯했어요. 이게 이 이데올로기를 그 뭐랄까요 서포트해 주는 게 뭐냐면 역대기 역대기 신학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대곤의 책이죠. 그런데 헬레니즘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몇백 년 동안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마카비 독립운동과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마카비 운동과 하스몬 왕조는 자체적으로 어마어마한 모순에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분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파가 나오냐면은 그 사두개파, 그다음에 바리새파, 그다음에 에세네 쿰란, 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어떤 충격, 종교적, 문화적 충격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카비 운동, 하스몬 왕조는 대단히 성공했어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또 어떤 새로운 리액션들이 나타나고 그 국론은 분열되고 어떤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 가장 경건한 것이, 가장 거룩한 것, 여호와의 성결을 지키는 게 뭐냐, 가장 율법에 어떤 충실한 게 뭐냐, 여기에 대한 해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요, 에이 뭘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지 하면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그 권자가 바뀌어도요 권력에 붙어 있는 건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는요 거기 정반대파가 누구냐면은 사두개파하고 정반대판 극단에 있는 게 에세네 쿰란입니다. 에세네 쿰란은 현실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을 완전히 다 쓸어 뭉개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묵시적 종말론이라는 게 성서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묵시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는 어떤 에노길서, 다니엘서, 쿰란 문서들 다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 결이 상당히 다르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그 묵신문학이 상정하는 세계관은 뭐냐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전부 다 벨리알이 다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플라톤에 의해서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이제 사람들은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까지도 속속들이 사탄, 악이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물질적인 거, 뭐 이런 뭐 재료, 그다음에 기관, 학교, 신전,
뭐 성소, 지성소까지 전부 다 벨리알에 장악하게 있어서 거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다 벨리알의 어떤 그 손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사두개파하고는 완전 정반대죠. 바리새파는 어떻습니까? 이 에센의 쿰난만큼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현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종교 아니 뭐랄까 정치에 직접적으로 가담합니다. 이 바리새파는 이제 그 모든 분파 가운데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전기, 중기, 후기 이 3등분합니다. 아까 얀네우스 때 800명이 처형당할 때 바리새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민주당보다 더 막강한 세력이에요. 정치 집단입니다. 그런데 힐렐이라고 하는 아주 대랍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막 그 초토화됐잖아요. 그때 힐렐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가지고 샴마이와 격렬한 신학 논쟁을 벌여요. 율법 논쟁을. 그래서 이겨요. 그래서 힐렐에 의해서 From Politics to Piety 이 경건과 종교로 전환해요. 바리새파의 제1길은 정치예요. 막강한 정치 세력. 정치를 통해서 어떤 여호와의 성결 이걸 구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얀네우스 때 초토화되고 그때 힐렐에 의해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하는데 그게 뭐냐면 From Politics to Piety. From Politics to Piety가 뭐냐면 제이콥 뉴스너가 설명하는 하나의 바리새파에 대한 유대교의 변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치 집단이 종교 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바로 이 감대통합 이 기간이에요. 기독교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은 요 중기입니다. 그런데 AD 70년 그 누구예요? 그 무슨 장군? 그 사람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에도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또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다 초토화돼요. 그때 에세네 쿰난 죽고요. 그다음에 사두개파 드디어 그 아주 권력형 이 사람들 다 죽고요. 오직 살아남은 두 개의 분파가 있는데 하나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텔아비브 바로 그 근처 그 사도행전에는 욥바라고 나와 있죠. 거기 얌니아 또는 다르게 발음하면 야브네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바닷가. 그래서 살아남아요. 바리새파만 살아남아요. 오늘날 우리가 유대교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살아남은 바리새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집단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때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어디예요? 그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정주합니다. 두 개의 집단만 살아남아요. 자, 야브네로 이주한 집단이 그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번에는 이 팔레스타인 원래 전통적인 땅 거기에서 어떤 경건과 종교 어떤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생활 속에서 여호와의 성결을 이루자. 뭐 1기에서는 정치를 통해서고 어떤 구조 시스템을 통해서고 2기에서는 개개인이 생활을 통해서고 근데 3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집대성해서 여기서 하나의 미쉬나 게마라 이 경전화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기가 정치였다면 2기가 경건과 종교, 3기는 이 학문과 경전화의 작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유대교는 바로 이 마지막 기간을 뜻합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 헬레니즘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유대 사회에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고 어떤 운동들이 있었고 어떠한 이념들이 있었고 이 전체가 하나의 그 파노라마처럼 있는데 기독교는 그때 기원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때 나타나셨고 그때 일하셨고 그래서 제가 예수의 물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이 거의 됐죠? 어느 만큼 거대 담론이었나 또는 아니었나?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라고 했을 때 마카비 독립혁명처럼 얀네우스 때 바리새파처럼
전체 이게 다 틀려먹었어. 이걸 주장하고 나왔느냐 아니었느냐. 그러면 어느 만큼 현실 정치에 참여했는가 또는 아니었는가. 중간 사실에 다양한 집단들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 마카비 독립운동, 하스몬 왕조 여기에 대해 얼만큼 동의하고 얼만큼 반대하는가. 바리새파, 초기, 중기, 후기 그들과는 어떤 관계를 그다음에 사두개파, 에세네쿰난 젤로땅 중간 사실에 다양한 집단들의 어떤 기준과 문제의식은 어느 만큼 역사적 예수와 예수운동이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 우리가 역사적인 그 어떤 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없는 공부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